네, 주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말라기 2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말라기를 산책해 봅시다. 말라기는 6가지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죠. 영적 환멸의 시대 속에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시 용기를 얻어서 성전을 재건했죠. 그러나 성전 재건한 후 60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지키는 일에 실증을 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2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 2가지 질문으로부터 6가지 논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정의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로부터 6가지 논쟁이 말라기 내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논쟁은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걸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그 선언에 대해서 백성들이 질문을 하죠. 그리고 백성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각 논쟁 속에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라기를 산책해 봅시다. 말라기 1장 1절은 표제어입니다. 이 책을 기록한 선지자와 그의 시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건 참 아쉽죠. 요엘서와 함께 말라기가 그러한 부류에 속합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은 첫 번째 논쟁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논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래서 백성들이 질문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답하시죠. 에서로부터 시작한 민족이 에돔인데요.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지만 오래된 원수 관계였어요. 특별히 바벨로니아에게 멸망할 즈음에 에돔은 바벨로니아가 침공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들을 미워했다는 말은 거절하였다는 말과 에돔을 반대해서 이스라엘과 연합했다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선언이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대답으로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런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그 태도가 마치 총독에게 대하는 것보다도 그들에게 드리는 봉헌물보다도 훨씬 못하는 걸 드리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충성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느니 오히려 성전의 문을 완전히 닫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선언하시고 이 같은 불충성스러운 행동이야말로 열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태도를 바꿀 것을 요구하는 강한 훈계를 2장 초반부에 하는데 특별히 제사장들의 입술은 이 말씀을 보관해야 하고 백성들은 그 입술로부터 진리를 듣고 삶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러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의 태도는 백성들에게까지 그대로 전해지는데요. 이 제사장들이 직무를 다하지 못하자 백성들의 삶은 왜곡되고 맙니다. 그것이 통혼과 이혼으로 나타나는데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요. 이게 어찌 됩니까? 왜 받지 않으세요? 하는 질문과 같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답하십니다. 그런데 짝이고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이혼한 것을 그 이유로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한 것이 무엇이 잘못인데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에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그들에게 가져와서 우상숭배, 결국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를 그들이 저지른 것입니다. 더더욱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방 여인에게 어떠한 점에서 매력을 느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과 결혼하려고 유대인 아내들과 이혼하는 일이 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을 넘어서 이웃과 사이에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언약을 파기하는 또 다른 악을 생산해낸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하자 백성들에게 이 악들이 전염되는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논쟁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질문으로부터 나왔다고 했잖아요. 예, 네 번째 논쟁은 말라기 2장 17절에 3장 5절에 나오는데 백성들의 불평에 피곤해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시자 백성들은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중적이죠.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시다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언약의 사자를 보내서 준비하고 내가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세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게 이중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는 연단하는 불로서 갑자기 자기 성전에 임하여서 신실한 자들을 정결케 하는 일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형태의 불의에 대해서 불로 심판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다시 선언하는 내용이 다섯 번째 논쟁에 나오는데요.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좀 엉뚱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그만두라고 이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언약적 불충성에 대한 저주가 해소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복을 열방에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제사장들이 부패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 뿌리를 찾아가면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들의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특별히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못하자 백성들 사이에 이혼과 통혼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논쟁은 여호와에 대한 혹평에 관한 문제입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픔에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익하며 교만한 자들은 항상 번성하는데 의인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대한 답변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그 집을 둘로 나누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인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가적인 두 말씀에는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로 이 말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모세 율법과 엘리야 선지자를 무대에 등장시킵니다.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라는 요청을 받고요.
그들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두 번째 엘리야가 오리라고 한 고대를 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맞이해야 할 건가에 대해서 준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얘기 속에서 말라기의 위치는 어떤 걸까요? 말라기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이 먼저 옴으로써 놀라운 새날이 시작되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말라기를 읽으시고요. 읽으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하시고 기록한 것을 가지고 가까운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며 더 깊이 배워보시고요.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